삼손과 블레셋과의 관계는 참 힘든 관계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구원자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려운 수수께끼 하나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풀지를 못해서 삼손의 신부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삼손은 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결국 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도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신부에게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수수께끼에서 졌으니까 결혼잔치하다가 화가 나서 나가버렸죠. 나가버리자 그것을 본 장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은 이제 파토가 났다, 결혼이 더 이상 이제 이어지기 힘들겠다 싶어서 그때 들러리로 온 삼손의 친구 중 한 사람에게 그 신부를 줘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얼마 후에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다시 처갓집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만나기 위해서 지금 선물을 하나 들고 온 겁니다. 우리 부부싸움 해가지고 와이프가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면은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꽃다발도 사들고 또 보석도 하나 사들고 그래 친정집 가가지고 처갓집 가가지고 내 잘못했다 돌아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삼손도 그런 거예요. 결혼식 하다가 자기가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그냥 나가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신부한테 미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선물을 사갖고 온 거예요. 요즘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와야 되지만 그때는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염소 새끼였습니다. 염소 새끼 딱 사들고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장인에게 딱 찾아가가지고 처갓집에 딱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자기 신혼방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인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장인이 딸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딸을 누구에게 줘버렸습니까? 들러리 하는 친구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딥나 여인이 삼손의 아내가 아니라 그 딴 남자의 아내가 돼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이거를 그 신혼방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인이 어처구니 없는 또 다른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이라고 계속 이 그는 일이 나오는데 그는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아는데 여기서 장인이 말하는 그는은 누구겠습니까? 원래 삼손의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내가 그녀를 심히 미안을 한 줄 알고 그녀를 내 친구에게 주었네 이렇게 하면 훨씬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는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녀는이라고 보면은 훨씬 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니 네가 원래 결혼했다고 하는 그 아내는 내 친구에게 줘버렸으니까 그 언니보다 더 예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삼손에게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유혹입니다. 삼손이 약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약해요. 또 여자의 무엇에 약하냐면은 눈물에 약해요. 그래서 여자가 울면은 삼손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삼손이 다시 처가를 찾아온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좋아했던 그 딥나 여인을 다시 자기 아내로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딥나 여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고
장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녀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그녀의 동생이라는 이야기죠. 그 동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레아가 좋아했는데 라헬가 너무 좋아했는데 레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야곱이 그 여자 4명을 다 취하는 일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이 파토가 나고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는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리고 처갓집에서는 동생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은 이 선택 속에서 최악의 경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저번에 꿀 사건 때문에 한번 굉장히 혼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절대로 이 일은 넘어가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삼손과 그 딥나 여인 사이는 지금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결혼이 되어가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그 결혼식 가운데 흥을 돋우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냈는데 그 퀴즈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처갓집에서 삼손의 아내 될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친다 할지라도 이건 내 잘못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처가에서 잘못을 한 거니까 처가에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해갖고 내 와이프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니까 또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처제죠. 처제를 다시 삼손에게 준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이야기해버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 됐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레셋의 딥나 여인과의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미에서 정략적인 결혼이냐면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니까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때에 이건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내가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 대해서 허물이 없다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처갓집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만약에, 악한 자는 주로 보면 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 악한 자가 있는데 이 악한 자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약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요,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자는요, 무리수를 두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무리수를 두는 이 악한 자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이득을 이루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블레셋의 장인이 삼손이 그냥 나가버렸다고 해서 자기의 딸을 딴 남자에게 줘버리는 것은 이것은 블레셋 사람, 특히 삼손의 장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삼손의 장인이 삼손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삼손이 결혼식 도중에 나가버렸다 할지라도 그 삼손의 아내 딥나 여인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고 삼손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장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징벌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서 그 수수께끼 푼 것도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 딥라이언이 살살 꼬셔서 그 해답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 풀었다고 해서 막 기고망장해져 가지고 지금 삼손의 아내까지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에 보듯 뻔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깨뜨려버린 이 블레셋 사람을 삼손이 징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징벌하기로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놓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단 지파 속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삼손 한 명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무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1대 다수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삼손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가만히 굴려보고 계산 때려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냥 자포자기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항상 자기 혼자 싸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냐면은 전혀 예상치도 않은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십시오. 삼손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바로 들짐승이었던 여우였습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우는 아닙니다. 이게 여우는 아니고요. 여우가 왜 아니냐면은 여우는요 이렇게 다닐 때에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여우는요 항상 혼자 다니는 거고, 여우하고 비슷하게 생긴 늑대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이 여우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백성 그게 아니라 요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승냥이 종류로 나와요. 그래서 이 승냥이 종류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 하면 자칼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자칼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자칼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들짐승들이고, 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 많이 다녔던 그런 들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자칼이라고 보면 좋죠. 그래서 이 자칼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삼손이 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자칼을 300마리를 잡았다는 것도 도저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잡았어요.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자칼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칼을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럼 걔네를 어떻게 놔뒀을까요? 어떻게 안 도망가게 놔뒀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럼 내가 2마리 꼬리를 묶으려고 해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도저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행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죠. 자칼을 2마리 잡아서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딱 꼽아놓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칼이 뜨거우니까 막 도망갈 것 아닙니까? 도망다니면서 블레셋 사람의 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니까 밀 거둘 때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추수 때란 얘기예요. 추수 때 추수할 곡식이 붕성하게 되어 있는데, 밀 거둘 때는 추수감사절 이때입니다. 붕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자칼이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 사람들을 최초로 공격한 부대가 뭐냐면은 자칼 부대입니다. 자칼 부대예요. 사람이 공격한 게 아니라 그냥 들짐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공격하시는 일에 꼭 정규 군대를 사용하시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혀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들짐승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타격이겠습니까? 추수 때니까요. 추수 때 한 해 농사를 지을 추수 때에 그 추수할 물품을, 추수할 곡식을 다 태워버리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교만하게도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닌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뭐가 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해봐야 내 뭐 자랑만 하겠고, 내가 무슨 좋은 결과 나오면 내 막 어깨만 욱쑥욱쑥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급해갖고 뭐가 아쉬워갖고 사람 붙들어 놓고 사람하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고 훨씬 더 완전한 일이고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시게도 우리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어. 그럼 사사면은 군대의 왕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제사장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선지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전쟁할 때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 아닙니까? 근데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따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따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따랐습니까? 자칼 300마리. 걔네들하고 싸웠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들짐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을 그렇게 물리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 괴로운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런 도움 안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왜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했더니, 어떤 한 사람한테 문자 한 통 넣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부탁 하나 했더니 그것으로 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저앉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그런 것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짐승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자칼 같은 것들을 여러분 뭐 키워서 잡아먹기를 하겠습니까? 뭐에 쓰겠습니까? 여우 같으면 여우 목도리라도 하죠. 근데 뭐에 쓰겠어요? 정말 들짐승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적군을 그렇게 물리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와서 설교 듣다가 또 여러분들이 찬송 하나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 하다가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내가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확 내려가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확신을 갖고 갈지 누가 어떻게 아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 한 장 한 장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자칼의 도움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것들을 크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지금 화내는 것을 타당하다고 본 거예요. 보세요.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일이 뭡니까? 불태운 일이죠. 그렇죠?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위의 사람은 지금 장인이 딸 사람에게 줬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은 삼손이 그 준 딸의 남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의 딸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에게 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삼손에 의해서 이렇게 해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 하반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그 여인 누굽니까? 딘나, 그 삼손의 와이프 아닙니까?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해를 입혔냐 이거죠. 쓸데없는 짓이란 무엇입니까? 아내를 딴 남자에게 줘버리는 일. 여러분, 이것 또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가를 공격하고 있자면, 처갓집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씩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어떻게 태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일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삼손이 보고 자신의 처가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분노를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앞에 보면은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어떻게 쳐 죽였냐면은 짝대기 하나 갖고, 소문은 짝대기 갖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라고 딱 한 줄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초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도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라고 했어.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 엉덩이 근처를 이야기해요. 엉덩이 근처인데 아무튼 다리를 쳤던지 이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승리를 여러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7절 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이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의 삼손의 생애를 보면 다 실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삼손은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칼 잡죠. 또 자신의 처가에게 해를 입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쌍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귀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번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자 시체에 있었던 뭘 따먹었다고요? 꿀 따먹은 거, 꿀을 먹은 거. 철저하게 그 꿀 먹은 것을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을 낮아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신의 감정에 미쳐서 날뛰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 내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삼손은 지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한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꿀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장인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여자로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생은 언니보다 훨씬 더 이쁘다까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실수로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진 삼손은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주 작은 유혹입니다. 별것 아닌 작은 유혹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작은 유혹을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고 했잖아요. 삼손에도 작은 유혹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자기와 결혼할 딥나 여자가 막 울면서 얘기하죠. 3, 4일을 울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퀴즈가 뭡니까? 그러자 삼손이 할 수 없이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이다라고 이야기한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는 삼손이 그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또 다른 큰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놀랍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삼손을 대적하는가? 여러분 9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에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삼손에게 그 퀴즈를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9절부터 다시 보세요. 누구를 데려옵니까? 유다 사람을 데려와요. 유다 사람은 삼손과 한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예요. 또 다른 나라 유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영적인 장자지파입니다. 장자지파.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이 권위는 파워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삼손에게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아울러야 되고 리더해야 되고 이 전체 지파를 잘 옳은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 될 지파가 단지파 그러면 제일 약한 지파예요. 제일 땅도 조그만 받은 지파고 그 지파가 받은 땅의 위치도 블레셋과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지파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지파가 오히려 이 삼손을 죽이려고 지금 다가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경우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팔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체포가 됩니까? 감람산에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왜 감람산에서 체포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거처를 많이 하셨냐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거처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사는 집이 예루살렘과 가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때는 언제면 거의 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중심에 들어오시면은 여관이 동인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여관 가격도 갑자기 올라가고 성수기니까요, 그렇죠?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집에 있는 베다디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많이 거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디에 거했냐면은 예루살렘에 보면은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그 감람산에 가서 노숙을 하셨어요. 그럼 노숙을 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잤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셨거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건 누구만 하는 일이냐면은 예수님의 최측근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유다가 안 거예요. 유다가 알아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하러 많이 가시는 걸 알고 감람산으로 누굴 데려오냐면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시험을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나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러면은 너무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친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정말 무슨 소리 한 마디 들어버리면 그거 잘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단지파의 삼손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히라고 하는 곳에 대부대를 집결시켜 놓고 삼손을 잡아서 넘기지 않으면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 앞에 있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느냐? 11절에 보니까 3,000명이 왔어요. 3,000명이. 11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다윗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진짜 충격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유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왜 자꾸 블레셋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느냐? 왜 해를 가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왜 보냈습니까?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보냈어요. 삼손을 잡으러 온 유다 사람은 몇 명이 옵니까? 3,000명이 와요. 여러분, 이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와 같이 블레셋 사람을 괴롭힙니까? 이 짝칼 잡아서 괴롭히는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와서 지금 삼손을 잡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전부 삼손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워봐야 우리가 질 것 뻔하거든요.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거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은 지중해가 있으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단지파는 여기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고 요 단지파 붙어 있는 데에 유다 지파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동쪽과 유다 지파 서쪽이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이 있고 요 블레셋의 동쪽 경계선과 유다 지파 서쪽 경계선이 굉장히 밀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지파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달라는 데도 좀 해주자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삼손 좀 죽이는데 같이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나이가 질 것 같고 말 안 들으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지금 다 물리치고 다 괴롭힐 것 같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삼손을 죽이겠다고 지금 뒤에 딱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 너무나 잘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점들어 일하고,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집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발 뻗고 한숨 푹 쉬고 나면 얼마나 몸도 깨어나고 좋습니까? 밥도 먹고, 그렇죠? 깨어나면 내일도 더 편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들여서 이렇게 오고, 비 오는 날 힘들게 운전해서 이렇게 오고, 또 와서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만큼 나한테 다 손해예요. 다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가 지불의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가 지불하면서도 그 대가 지불한 만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망대는 그 빌딩과 같은 거거든요. 계산해보고 빌딩 세우라. 계산해보고. 그냥 대충 계산도 안 해보고 빌딩 세웠다가 나중에 부도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죠. 삼손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유혹에 넘어가 온 유다 사람 3,000명은요 모두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삼손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좋은 음식 떠다 주면은 입에다 먹여주는 것, 그것만 좋아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의 이 유다 지파였어요. 자신들이 나서서 무엇을 하는 데는 매우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그래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저는요, 너무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꼭 지불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 아까워하지도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안 된 게 아니라, 내 지금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주겠지, 보상심리 그런 거 갖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내가 이 시간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을 보복하고, 그러나 그 보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삼손을 해롭게 여겨서 대가 지불하지 않으려고 편하게 믿으려고 한 유대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저질렀던 그 한 번의 실수가 다음번 똑같은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 신학에서도 벗어나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삶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일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